다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뉴욕에서 뉴저지로 내려오는 턴파이크 엑시 13번 정도를 지날 때 큰 광고판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Jesus, your only way to God.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참 좋고요. 둘째는 제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고요. 모두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꼭 예수여만 하느냐?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길이십니까? 어떤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까? 아마 모두에게 조금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철학에서는요,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세계관이고 두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물론 방대한 이야기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살아갈 때 세 가지의 질문을 만나게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무엇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나의 의지가 없이 태어났고 나의 의지가 아니게 죽게 되는 것.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도대체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예요? 내가 누군지 혹시 알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육체의 어떤 즐거움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의 고민을 누구나 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다 하셨죠? 하실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방 안에 만약에 30명의 사람이 있다면 30가지의 세계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세계관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이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야겠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일이죠. 세계관이 가치관이 우리의 행동 양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모든 가치관은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틀려요. 그런데 동일한 시대 가운데에 동일한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 가치관들이 조금씩 다른 가치관들이 비슷한 성향을 갖게 됩니다. 비슷한 성향으로 모여지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시대 정신이라고 말해요. 시대 정신. 자,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들은 이 시대 정신을 파악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업을 나타내는 마케팅 효과에서 이 시대 정신을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업이 제시해주고 있는 시대 정신을 파악하게 되면 지금 이 시대가 표방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물론 미국의 회사지만 코카콜라사가 메인으로 걸고 있는 슬로건이 뭔가요? 코카콜라가 메인으로 걸고 있는 슬로건은 Enjoy your life입니다. Enjoy your life. 요즘은 줄여서 그냥 Enjoy라고 한 기록을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너의 삶을 즐겨라. 지금 이 순간 너의 삶을 즐겨라.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나이키사의 메인 슬로건이 뭐예요? Just do it. Just do it. 지금 이 순간 그냥 해버려. 고민하지 마, 주저하지 마. Just do it. 그냥 해.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회사들이 말하는 정신은요, 지금 이 순간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친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출판된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가 있는 지금 그곳에서 너를 위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여기가 너희 집이 아니야 라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누려야 하는 삶은 지금 이 땅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마련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처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다시 말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있는 집. 그런데 그 땅이, 그것이 이 땅에 있지 않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가르침은요,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너 자신의 삶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누려야 할 삶은 이 땅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이 2000년 이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자기개발서들이 너 자신을 위해서 신뢰를 갖고 너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은 너희가 누려야 할 삶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배해놨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혼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혼동이 우리만의 혼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가 황당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도마가 어떤 제자입니까?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지, 그 옆에 있는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봐야지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가장 현실성을 가지고 있던 도마예요. 근데 우린 도마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라고 무시할 때가 있는데요, 도마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도마는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고 죽은 나사로를 눈으로 봤던 사람이 이 도마예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겠습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도마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이 대답을 들었을 때요, 과연 이 엄청난 이야기를 이해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추측하기로 도마는 깨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도마는 세상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지금 도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와 같이 우리에게도 혼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땅을 누려라, 이 세상을 회복시켜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누려라, 이 세상을 회복시켜라, 이 세상에 변화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라. 너 자신의 변화함을 받아라.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자꾸만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이 말이 참 선하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은요, 원래 이런 곳이었어요.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 잡은 땅이다라고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진흙탕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흙탕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건져지기는 했는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건져졌는데 아버지 집에 가지는 않았잖아요. 이 진흙탕 속에,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 진흙탕에 살고 있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야. 곧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진흙탕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그 사명의 모습이 여러 사람들이 모양과 그 방법은 틀릴지 몰라도 사명은 단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만 이 진흙탕을 깨끗이 변화시키자고 얘기해요. 이 진흙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리더가 되라고 말하고요, 사회 지도층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듣기 좋잖아요.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를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진흙탕에서 탈출하는 종교예요. 믿으십니까?
어둡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어떤 강의를, 미디어 강의를 하나 봤어요. 이제 강사가 앞에 나오고 이제 패널들과 함께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강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지금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뭐예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죠. 이 질문에 패널들 중에 7명 중에 4명이 지금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지금은 개천에서 도저히 용이 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 4명이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좀 어두움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도저히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3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도저히 가정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용이 된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용이 된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가정적인 환경이 좀 갖춰졌던 사람입니다. 출신을 보니까 조기 유학도 하고 사립고도 나오고 어떠한 경제적인 조건이 갖춰졌던 사람들이 4명 중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의 간자도 몰라요. 가난을 경험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게 왜 안 돼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가난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겨우 이제 막 그 가난에 헤어나와서 자기는 운이 좋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 사람이 하나 교수가 되고 변호사였는데 자기들은 사실 운이 좋아서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돈만 생습되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 세습되고 실력이 세습되고 모든 것이 세습되기 때문에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이 시대의 자본주의가 만들어온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열광했던 자본주의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돈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의 돈이 경제 주체가 되는 순간 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헤어나오기는 이제 너무 힘든 일이 됐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가 그 가난을 벗어나는 일은요, 정말 희박한 일이 되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의 상위 5%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나머지 95%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축구선수 한 명의 몸값이 3천억에 다다릅니다. 얼마 전에 네이마르라는 축구선수가 2,890억인가에 팔려나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전셋값이 없어 월세값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넘쳐나서 한 선수를 3천억씩 구입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조차 없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미국과 한국의 청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청년들을 얘기한다고요.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로힝야 난민들,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은요,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서 그냥 아사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요즘에는 한국은요, 전직 국가 지도자들의 부정부패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의 기준을 보니까요, 기본 수천억이고 많게는 조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단위가 틀려졌어요. 이제는요, 뭐만 터지면 수천억이야. 그리고 조까지 올라갑니다. 부정부패라는데 조 단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만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요, 실제 조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도 자녀잖아요.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실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되게 저명이 있는 단체에서 조사한 겁니다.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30%. 구조적으로 10명 중에 7명은 지금 부모님보다 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특별히 신경까지 썼단 말이죠. 우리 장인 어른께서 저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잘 될 거다. 우리 장인어른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를 보면서 너네는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너는 유학도 했잖아. 그리고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훨씬 잘 될 거야. 저는 우리 아버님보다 잘 될 자신이 없어요. 왜냐?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희망을 그냥 난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씨가 말라가고 있다고요. 어디로만 갑니까? 있는 사람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앞으로 돈은 더 씨가 마를 겁니다. 돈은 무조건 있는 사람이 더 벌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세상의 진리. 다른 것보다 돈 이야기하는 것은요, 돈이 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가 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러하니까 우리가 사회주의로 가야 되나요?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로 가야 되나요? 뭐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진흙탕이에요. 진흙탕. 이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설교자가 희망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아서 이 분위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어떻게 끌어올릴 거예요? 어둑칙칙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막 희망찬 설교를 막 해야 되는데, 제 눈에는 성경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승부수를 두라는 어떠한 메시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허나 강당은 희망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희망찬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이러하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세상이 이러하기에 세상이 진흙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길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길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방법이라는 단어로도 바꿔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네? 라는 얘기에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네? 라고 동일하게 써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way라는 단어를 길이라고 쓰기도 하고 방법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길은 그런 겁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차 키를 차 안에다 넣고 문을 잠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이죠. 당황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차 키를 그 안에 넣는 건 당황은 하나 사람을 부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통의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고 그것을 큰 문제로 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 좋은 감기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감기약들을 먹으면 잘 해결됩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 속에 슬픔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 암이라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 진흙탕이고 굳이 성경의 관점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이 세상이라는 진흙탕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굿뉴스인지 아시겠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방법, 도저히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길에 그때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시고 진리라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이 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소식을 진흙탕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근조근 설명하고 설득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 사람에게 가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 사람을 타일르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이십니까? 진리이십니까? 생명이십니까? 정말 확신하신다면요,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 입에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전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들의 이성 가운데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길을 찾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곳에 헤어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연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랜 드레이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좌우를 분별하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위아래를 구별해야 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세상에서 좌우를 분별하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위아래를 구분해야 함을 잊고 살았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가르침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을 분별하기에 바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더 경쟁력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성공을 하는 것인지, 세상은 계속해서 좌우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앞서 있는 건지, 저 사람보다 내가 뒤쳐져 있는 건지, 이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바빠요. 그 일에 매이면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이, 그 방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열방의 소망이 되신 겁니다. 그 어떤 세상의 종교도요,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성자도요, 자신이 진리라고 말한 성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성자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성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종교는요, 그 진리를 찾기 위해 죽을 때까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벽 앞에서 진리를 찾겠다고 말을 하지 않고 혼자 묵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